수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복임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의 표면적으로는 이게 평안하지만 이면은 매우 불안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규슈 지방인가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 도대체 그 땅 밑에 무엇이 있는가, 그 용암이 들끓는 것처럼 이런 우리 상황이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게 정세나 환경과 조건이나 이런 역사의 어떤 흐름에, 단편적인 흐름에 휩쓸려서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나누고 싶어서 욥기 12장을 택했습니다. 욥기 12장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다 천수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빠른 속도로 6절부터 읽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것은 함께 봉독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욥기 12장입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강도들의 장막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자들은 안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히 가져다 주시는도다. 먼저 쭉 읽기 전에 이것은 욥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면, 욥기 1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상황은 욥이 당대의 아주 우수지방, 동방의 우수지방이라는 곳에 뛰어난 인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거예요. 정말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이었다. 정말 악을 피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그걸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욥이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게 되죠. 이제 욥은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욥은 그때 몰랐지만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우리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고난이 이제 다가왔는데,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이것을 위로해 주려고 그때 당시에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서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위로를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욥이 마음이 좀 편하지 않게 됩니다. 상하게 됩니다. 이제 이 욥이 너는 의롭지 않다라고, 너는 무슨 죄를 졌으니까 토해내라,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의롭다고 얘기를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욥이 이렇게 응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도들의 장막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자들은 안전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히 가져다 주시는도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도 내게 밝게 알려주리라. 이 모든 것 중에 어느 것이 주의 손이 이 모든 이루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호흡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귀가 말들을 시험하지 아니하냐? 입이 음식을 맛보지 아니하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많은 날을 산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힘이 그분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분께 있나니 보라 그분께서 허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분께서 사람을 가두신즉 열지 못하느니라. 보라 그분께서 물들을 막으신즉 물들이 마르고 또한 그분께서 물들을 보내신즉 물들이 땅을 뒤엎나니 힘과 지혜가 그분께 있고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분께 속하였으므로 그분께서 좋은 자들을 노력하사 끌어가시고 재판관들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여기 그분이라는 것은 이 욥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떠냐? 욥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왕들의 결박을 푸시고 띠로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통치자들을 노력하사 끌어가시고 강력한 자들을 넘어뜨리시며 믿을 만한 자들의 말을 제거하시고 늙은 자들의 명철을 빼앗으시며 통치자들에게 멸시를 쏟으시고 강력한 자들의 힘을 약하게 하시며 어둠 속에서 깊은 것들을 찾아내시고 사망의 그늘을 빛으로 끌어내시며 23절, 24절,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다시 작게도 하시며 땅에 있는 만백성의 우두머리들의 마음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 하시고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양식으로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부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가슴에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가장 귀하다게 여기는 물질, 재산, 돈, 그리고 지식, 학식, 또 경험, 또 조금 넘어서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재능이라든지 건강,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사회, 공동사회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를 결정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것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 다 믿기 때문에 각자의 나름대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무신론자고 하는 사람은 사실 믿는 겁니다. 누굴 믿습니까? 자기를 믿는 겁니다. 자기를. 다른 건 믿을 거이 없다. 그래서 자기를 믿는 겁니다. 다른 건 믿을 대상이 없다고 하는 자기 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무엇인가 믿고 있습니다. 철학이든 지식이든 사상이든 종교든 다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그리스 지방으로 선교를 갔을 때, 전도를 갔을 때, 거기 아테네, 그때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 종교, 사상, 여기에 심취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장소인데, 여기에 사도행 17장을 보면 온갖 것들을 다 믿었습니다. 온갖 것들. 그들은 미신에 사로잡혔다고 그랬습니다. 안 믿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은 이름은 될 수 없지만 알지 못하는 신이라 해갖고 그것도 만들어 놓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세상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다 자기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과 연결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을 주장하시는
또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만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하신 주님. 믿음의 근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감정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느낌으로 믿습니까? 또 누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을, 그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근거는 딱 하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분명한 기초, 그 반석,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마지막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나를 거절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심판하시는 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반드시 믿음이어야 돼. 그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강조하는 거고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다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일어나면 다 쓸려나갑니다. 지금은 그럴 시대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십시오. 그런 시대가 오면 말씀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쓸려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늘 공부하고 배웁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지하시다 그래요. 모든 것에 능력 있으신 분이다. 전능하시다 얘기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정말 이거 하나만 우리가 마음속 깊이 믿는다면 사실 두려울 거 없습니다. 사실 삶 속에서 이걸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믿느냐. 사실 우리가 날마다 어떤 상황에 빠지면 이걸 사실 그 순간 못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사실 이러고만 있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정말 완전히 그런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도 아기를 주실 수도 있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무소부재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소부재하신, 안 계신 곳이 아무 데도 없다. 그건 뭡니까? 어디든 계신다. 하나님이 편재하심.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그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우리 모임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편재하심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는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거룩하신 분이라는 건 우리가 압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공의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는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의 희생물을 세우실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저분은 공의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면요,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요새 일어나는 일들이. 실수는 하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삶 속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살기 때문에 금방 탄로날 것도 거짓말하고 끝까지 우기고, 그럼 나중에 또 어떻게 해서 그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공의로운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지만 동시에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분, 풍성하신 분. 어떤 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 긍휼, 은혜 속에 다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속에 있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오래 기다리신다. 이 세상을 주님께서 앞으로 심판하실 것인데 회개할 사람들을 기다리시느냐고 아직도 그 때를 늦추고 계신다. 그래 주님은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또 7번째,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분은 어떤 분이냐? 물렁물렁하신 분이 아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절대 주권자. 이 절대 주권이라는 건 뭡니까? 그분만 절대 주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행사하시는 겁니다. 누구한테 무슨 그 자문을 받거나 무슨 조언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그걸 바꾸시거나 뭘 움직이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주권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주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어떤 사람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부패하고 망하게 돼 있어요. 중국에 지금 시진핑 주석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지금 핍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아주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지만 지금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권력 가지고 계시지만 사람이 가지면 반드시 부패하고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때가 문제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시편 135편 6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뻐하시는 일을 친히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면은 잘못할 수 있어요. 감정이 앞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면은 그거는 옳은 거고, 그건 거룩한 것이고, 그건 완전한 것이고, 그건 공의로운 것입니다. 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속성을 말씀드리는데,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오늘 욥이 이 12장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쭉 이거 읽어봤지만, 이게 바로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관해서 누가 무엇을 방해하거나 그걸 막거나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언을 해서 움직이고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영원무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주께서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무토록 통치하신다. 이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47편을 보면, 그리고 역대하 20장을 보면 시편 47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는 두려우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시로다. 자,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시로다. 그러면 온 땅을 다스리면 어느 한 지역만 국지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땅, 모든 세계가 주님의 주권하에 있다. 시편 22편 28절에 보면 왕권은 주의 것이요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자이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는 절대주권. 절대주권을 갖추면 우리의 행동도 통제하시고 우리의 길도 마음대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력한 자들 넘어뜨리실 수도 있어요. 통치자들 노력하실 수도 있고 끌어가실 수도 있어요. 예? 또 좋은 자들을 노력하실 수도 있어요. 재판관들 자기들은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재판관들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 그때 강대국이었을 때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여기에 그 아주 악명 높은 산헤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혔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시리아 왕 산헤립의 코에다가 갈고리를 꿰어서 끌어가겠다. 그래서 그날 그 아시리아 군대가 수십만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코에다가 갈고리를 꿰어서 끌고 가겠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에스겔서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 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집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곡과 연합하는 그 나라들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이제 다스리십니다.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제하신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 개인의 여러분의 운명을 주님이 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욥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2장 10절은 개인의 미래를 통제하시고 다스린다는 걸 얘기해요. 개인의 미래. 자,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호흡은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마음대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결론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대로 놔두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여러분 개인의 운명만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게 아니에요. 단체와 조직과 또 이와 같은 민족과 나라도 주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3절, 24절, 25절 말씀이에요. 개인의 운명은 물론이니와 한 국가의 운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참으로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어요. 느부갓네살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마음대로 한 줄 알았어요. 그 강대한 바벨론 왕, 최고의 왕이니까 금머리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다니엘이 가서 깨닫게 해준 게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쥐고 있고 당신의 왕국도 쥐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짐승이 되잖아요, 거의. 그런 뒤에 깨달아요. 아, 이제 이 나라를
운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구나. 그게 다니엘서 4장,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왕 다음에 벨사살 왕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결국은 깨닫기 전에 죽음을 당합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무슨 텔레비에 나오는 무슨 정치 평론가도 아니고 참 전 모르겠는데 그 사람 전 텔레비를 보지도 않지만 가끔가다 식당에 가서 들어보면 말을 위한 말 그런 사람들 돈도 많이 주고 그냥 거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말 똑같은 말 비슷한 말 맨날 뭐 그런 말 갑작스런 북한 김정은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난리들이라고 난리 보니까 뭐 금방 무슨 평화가 온 것처럼 우리나라에 금방 무슨 뭐 봄은 왔죠. 지금 봄은 왔는데 그런 봄이 온 것처럼 저는 모르겠습니다. 속셈은 저는 모르겠어요. 미국 대통령을 만나겠다, 한국 대통령을 만나겠다, 뭐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안 쏘겠다, 핵개발 중단하겠다. 정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말씀과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속성을 믿으셔야 됩니다. 잠깐 동안 여러분 그것을 놔놓으면 그것에 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잠깐 들어봤고요. 정말 우리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저는 매일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매일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지. 전쟁 나면은 모든 것이 중단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북한 이 김정은이가 이런 평화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몇 가지 결론이 날 겁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이렇게 날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건데 이거 속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과거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이도 여러 번 속였고요. 또 자기 아버지 김정일도 여러 번 속였습니다. 여러분 평화 협정 그동안 대통령들도 많이 방문하고 그 밑에 있는 그런 그 관리들도 많이 방문했었죠. 남북이 오가기도 하고. 이것은 과연 정말 미사일 발사 안 하고 핵 개발 중단하고 이런 거 핵실험 안 하겠다, 폐기하겠다. 이것이 뭐냐? 우리가 볼 때 속임수가 될 수 있다. 이게 어떤 면은 한 시나리오 원입니다. 전에처럼 또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핵을 은밀하게 숨기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비밀리 계속 개발해서 완전하게 이제 그것을 무기가 됐을 때 딱 또 다 터뜨리고 나타날 것이다. 옛날 한 서너 번 약속해서 3번인가. 안 하겠다. 그죠? 안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돈 엄청나게 받고, 햇볕 정책 때문에 돈 많이 받았잖아요. 돈 많이 받고, 또 기름도 엄청나게 원조를 받고. 그런데 완전 뒤집어 엎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어떤 영변에 원자로까지 폭파하는 쇼도 했잖아요. 그 쇼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속았습니까? 원자탄을 만드는 핵을 만들면 꼭 플루토늄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라늄에서 만들 수 있는. 그거를 플루토늄은 폐기하는 것처럼 쇼를 하고 우라늄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나중에 발각이 났죠. 이거를 왜 이렇게 만약 정말 이게 속이려고 이런 옛날식으로 다 한다 했다면
노림수가 있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강하게 나오니까 임기만 넘기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우리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냐. 옛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옛날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다 만났어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김일성이 만나고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만나고 그냥 다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처럼 다 얘기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정말 평화가 왔다. 전쟁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분단이 끝났습니까? 금방 통일되는 것 같고 핵이 앞으로 없을 것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계속 속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무력 도발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만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평화가 왔습니까? 그거 하고 나서 금방 또 공격을 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다면 이걸 겁니다. 그 북한 공산 그 정권이 결코 어리석지는 않거든요. 미국과 협상을 해갖고 최소한 김정은이는 체제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는 건드리지 마라. 너희들 건드리지 마라. 단 너희들까지 쏘는, 미국까지 쏘는 ICBM은 내가 안 만들겠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정말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무역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 정말 우리 동맹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김정은이하고 협상하다가 그래 우리 미국까지 쏘는 그런 무기 안 만들면 그래 좋아. 그럼 니들 가지고 있는 핵 그건 내가 인정할게. 우리까지만 쏘지 마. 만약 협상이 된다면 우리는 핵 인질이 되는 겁니다. 우리 머리 위에 핵을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기도 떨고 아무 데서나 포격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북한 체제 인정을 받을 겁니다. 세계하고 이 미국으로부터. 그건 공산 독재 정권을 인정받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더 큽니다. 이렇게 되면요. 다른 나라는 다 선거를 해서 한시적인 사람들이. 근데 북한은 한 번 정권을 잡으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연사 할 때까지. 김정은이가 30살 안팎인, 30살 좀 넘었는데 만약 건강하게 산다면은 40년, 50년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핵을 이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미국도 북한 핵을 못 만든다면 우리도 핵을 만들 거고 일본도 만들려고 할 거고. 그럼 왜 그렇게 됐습니까? 중국, 소련 같은데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다 핵 만든 거 아닙니까? 인도와 파키스탄이 어떻게 핵을 만들었어요? 서로 싸우다가 핵을 서로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떻게 핵 가졌습니까? 이란하고 싸우다가 핵 가진 거죠. 이란도 지금 핵을 거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두 번째 시나리오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아마 모르겠어요. 미국과 협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하고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하고 협상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건데 이 김정은이가 약속한 것처럼 실제 핵 개발을 중단하는 거고 핵 폐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재를 다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재를 풀어준다는 것은 개혁과 개방을 한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막으려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미 여러분 탈북자를 통해서 알려진 건데 이미 여기 북한 안에도 이 그 핸드폰을 가지고 한국에서 얼마든지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소수의 사람이지만 앞으로 만약 이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실제 핵 개발을 중단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근데 이 들어가는 이 문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개혁 개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고 자유민주 체제로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된다면 핵 개발을 폐기하고 정말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개혁 개방이 된다면 그들 입장에서는 체제 유지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막고 있어요. 철조망을 이중으로 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혈안이 돼서 잡아내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게 남한과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들. 현재 유지 수단은 뭡니까? 정치범 수용소예요. 수십만 명이 갇혀있는 정치범 수용소. 이 정치범 수용소 말고도 얼마나 그 감옥이 많습니까? 상호 감시해야 되고, 기본인권 철저히 제한하고, 자유도 다 박탈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사 다니죠? 거기는 그것도 없어요. 다 당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포악한 보위부 조직을 통해서 감시하고, 이런 공포 정치를 통해서만 지금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 핵이 없다 그러면 뭐가 자기들이 큰 소리 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자연적으로 개혁 개방이 되면 옛 소련처럼 붕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고르바초프가 너무 이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슬슬 이렇게 개방을 시작했잖아요. 그게 페레스트로이카예요. 개혁을 하려다 보니까 개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글라스노스트라고 해갖고 개방을 했어요, 조금씩. 결국 그게 소련이 해체된 이유였습니다. 사람이 자유를 맛보면 그거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소련이 연방이 붕괴 해체됐습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북한이 완전히 인민들, 국민들의 그 복리를 위해서 그렇게 바꿔진다면 정말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김정은하고 그 일당들의 그 권력은 다 날아가는 거게 되는 거거든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목숨만 부지해달라고 그렇게 할 건가? 모르겠어요.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지만 가장 기대하기 어려운 그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또 왜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면 제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정은입니다. 마음의 어떤 것은 행동은요, 마음의 믿음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행동에서 나오는 건데 이 김정은은 하나님을 철저히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투옥하는 사람입니다.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물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은 이제 가볍게 물건처럼 다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개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정치 어떤 시스템 이런 것 차원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서 나온 겁니다. 유물론적, 진화론적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필요하면 도구로 쓰는 거예요. 물건처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 사람 얘기했잖아요. 뭐 진리, 정의, 자유, 공정, 평화 다 부르짖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북한의 이 헌법은 다 인민의 평화와 안전과 복리를 위해서 있다고 나와 있어요. 말은 못합니까? 근데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그 공산주의 체제, 그리고 일단의 소수의 사람들의 권력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는 뭐든 쓸 수가 있어요.
세계 역사가 증명합니다. 제가 또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은 김정은이나 그 공산 관리들이 회개하고 거듭나면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되니까 또 자기도 모르게 뭐를 따르게 되느냐면 마귀의 속성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안 따르냐 그러면 하나님 안 따르면은 아무것도 안 따르는 게 아니라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영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몰라도. 그럼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이 뭡니까?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유물론적인 진화론적인 개념으로 물질로 보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게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 그런 물리적으로도 죽이고 영적으로 죽이는 거. 이걸 가장 잘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은 제가 이제 40절 정도에서 읽을 건데, 자, 31절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아브라함만 얘기를 하고 예수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논쟁을 해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자, 제가 읽겠습니다. 43절.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야죠.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이 사람 절대 부정하지 않지요. 이 사람들이 내가 마귀에서 났냐? 노발대발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뭡니까? 살인자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죽인 사람.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의 속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운명은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일본에게 맡겨야 됩니까? 중국에 맡겨야 됩니까? 아니면 북한에 맡겨야 됩니까?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미국에다 맡겨야 됩니까? 우리나라 이 민족의 운명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이게 믿음 문제입니다. 다시 또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만약 이번 문제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이 시나리오 네 번째 될 수 있고 5번째 될 수 있고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면 마지막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사람들의 예측과 지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런 해결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의인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의인이 있고 북한에도 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제가 북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 공산 독재 정권이 붕괴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독재 정권이 붕괴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북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욥기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욥은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셔서 자기가 지극한 고난을 받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 그러나 욥은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호소도 하고 했지만 두 가지 분명한 것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첫째, 나 개인의 운명, 욥의 미래는 주님이 지고 계신다. 그것이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호흡은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욥 당시는 물론 국가가 없었어요. 조그만 민족들은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얘기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 조직이나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도 주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23절부터 25절 말씀 주신 거예요. 민족들을 흥하게 하신 게 누굽니까? 망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민족들을 크게 하시고 또 다시 작게 하시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 미국 지금 최강대국이죠? 역사상으로 보면 200년밖에 안 됐어요. 역사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로마는 얼마나 오랫동안 강대국이었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정하시면 어떤 나라는 순식간에 강대했다가 순식간에 무너져요. 메데 페르시아 연합했지만 메데도 굉장히 강성해졌어요. 순간적으로 무너져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학자들은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다시 작게도 하시며 땅에 있는 만백성의 우두머리들의 마음을 빼앗으시고 마음대로 주장하신다는 거죠. 그들을 길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 하시고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니라.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만백성의 우두머리. 여러분, 북한의 우두머리는 지금 김정은입니다. 그 고통의 그 한스러운 기도가 하나님께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우두머리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비틀거리게 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예측을 정말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마음도 주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독재자,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마음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김정은이 이 마음이 정말로 우리가 시나리오 세 번째처럼 완전히 나 이제 죄를 졌으니까 다 포기하고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의 미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절대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곧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주신다. 분명히 뭔가를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사건이 나면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이 이민을 가니, 여러분 이민 간다고 거기 안전합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거기서는 하나님 주장 안 하십니까?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내일을 염려하라고 합니다.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그랬어요. 두 번째 우선순위를 정하면은 이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한 이 지식과 지혜는 사실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든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죠. 잠언 9장 10절에 하면 지혜의 시작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나 지식이나 다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옵니다. 뭐 괜히 두려워서 떨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고 그렇게 경외하면서 살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정말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늘 기도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은 우리가 읽을 부분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임재하는 내 이름을 두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그래서 다윗이 짓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이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한 뒤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는가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역대하 7장 제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희생물 드리는 집으로 삼았으니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은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은 내 백성들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땅의 문제는 하나님이 고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전, 지금 이 시대에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주님의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전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를 모르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기도 드리는 기도에 내가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 땅에서,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를 고치겠다. 그때 당시 뭐가 일어났습니까? 비가 안 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메뚜기들이 곡식을 다 먹을 치웠을 때가 있었어요. 백성 가운데 역병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병이 있다면 이런 문제입니다. 안정이 안 되는 거. 북한 공산주의 체제가 우리를 늘 위협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전적으로 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엎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 그 동포들이 빨리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신음소리가 이제 찬양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왜 내 생각과 내 뜻과 세상의 그 방식대로 무엇을 생각하고 따르려고 합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 혹시 나라에 대한 염려, 그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실천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 분명히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민족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한 구퉁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민족과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려면 남북 통일이 되어야 되고, 북한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같은 성도들이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사명이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적다고 연약한 교회라고 주님이 안 쓰시는 게 아닙니다. 막대기 같은 부족한 것 들어 쓰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결단하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 캄캄한 동토와 같은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짐승과 같은 대접을 받는 그런 북한 땅에 참으로 숨죽이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의인들,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루빨리 이 땅에 주님의 방식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의 모든 괴계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이론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평안을 가져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남한이나 북한에 편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